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품성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인내를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기대하며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도 기적 중에 하나인데 기적은 일반적인 놀라운 기적이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들 가운데에 특별한 사인이 있는, 특별한 가르침의 목적이 있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장에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 그리고 4장에 보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간적인 거리를 초월하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고 그리고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이죠.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6장에서는 두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양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병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인데 이것은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마지막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것은 죽음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적들마다 또 특별한 의미들이 있죠.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인데, 이 표적만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을 지켜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겨운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기쁨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마리아의 믿음을 오늘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 그리고 능력을 행하셔서 잔치자리의 기쁨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표적을 행하실 수도 있겠죠. 여하튼 마리아에게는 지금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로 지금 따지면,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응답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태도입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죠.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 역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믿음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인들처럼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욥기 8장 5절 이하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것, 우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심히 창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어떤 때 일어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또 순종할 때에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상관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더하는 것도 덜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것이 사역지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받는다면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지켜내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기쁨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기쁨이 지켜졌고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표적은, 여러분의 삶의 표적은 있는지, 첫 번째 표적이 있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방법은 첫 번째는 지금 이 장소,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사역지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사건, 이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시간, 나와는 상관없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찬송가 319장 찬양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능력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사역지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달라고 6월 11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또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하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달라고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게 달라고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